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함께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 기질 있으시죠? 기질 아시죠? 각자의 자기 기질이 있으시죠? 우리가 근데 그 기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 기질로 인하여서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그 기질 안에 있는 어떤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기질 속에 있는 이 죄가 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어떤 죄에 관계된 것들을 나누면 뭔가 마음이 좀 어두워지지 않을까. 괜히 더 내 마음이 더 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자책으로 어떤가 어둠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보고 그리고 겸손히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어두운 것들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두운 것들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마음 안에 죄에 대해서 조명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다거나 혹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죄를 조명받을 때 정말 그래. 내 속에 그런 게 있어. 그래.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알면서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했어 라는 어떤 겸손한 마음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죄를 인정하면 그리고 그것들을 회개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 여러분 끊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조명을 받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자리에서 드러내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도 지적받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 속에 그거 정말 그래. 정말 그거 내가 잘못한 거고 그게 내 모습이야 라고 한다라면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빨리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때로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도 왜 그런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아이들한테 했는데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옳지 않아. 엄마가 옳지 않아. 틀린. 그리고 또 심지어 잘못된 어떤 관점. 그런 것으로 또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좀 크면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요. 엄마 나는 이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 엄마는 왜 이럴 때 이렇게 해? 그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듣다 보면 어때요? 맞아요. 그리고 좀 뭐랄까 이 속이 이렇게 드러난 것 같은 내 속에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 것 같은 그래요. 저도 그럴 때는 뭐라고 막 변명을 하거나 혹은 얘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전 그냥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래 엄마가 그 부분 잘못됐네. 미안해.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뭐야? 엄마한테 버릇없이 이런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나보다 어리든 그게 나이가 많든 어리든 동료든 누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인정하고 그래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내가 내 죄를 내 잘못된 모습을 시인하는 거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계속 또 반복된 모습들이 그 사람 속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도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빨리 인정하세요.
그리고 뒤에 가서 또 회개의 기도를 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나에게서 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질의 제약들 가운데 첫 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짓말 그러면 그냥 쉽게 남을 속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건 당연한 거짓말이죠. 근데 그것만 거짓말이 아니고요. 어떤 사실을 완전히 바꿔서 말하는 거 이게 아닌데 근데 흰색인데 검은색이라 그런다. 예를 들면 그럼 완전히 거짓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짓말이고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만큼인데 막 부풀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다르게 말해. 그런 것도 다 거짓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만한 걸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과장되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왜곡시켜가지고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거짓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또 말하고 또 은밀히 행하려고 하는 기질.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뭔가를 속이려고 하는 기질.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죄입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이 고집스러움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의지로 결정을 해요. 내가 내 의지로만 내가 그냥 내 의지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나의 견해와 기호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질. 내가 뭔가를 생각하거나 또 결정하거나 어떤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기호나 나의 어떠한 생각이나 혹은 내 견해나 나의 그런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모든 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 기질. 여러분 고집스러움이 이런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고집스러움은 그냥 말 그대로 고집스러운 게 고집스러움인 줄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집스러움 안에 있는 기질이 내 모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어떤 견해, 내 의견 이런 것들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기질. 이게 고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좀 공감이 덜 되세요? 왜 그게 고집스러움일까? 이런 생각이 드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견해, 그게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고집이 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집 부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 의견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편 의견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결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내가 더 옳아. 내가 결정하는 게 더 옳고 내 견해가 더 나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내가 옳아 항상. 내가 맞아. 내가 저 사람 결정보다 나아. 내 선택이 나아. 이런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기질이 바로 고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질이기 때문에 기질은 뭐예요? 내 안에 깊이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그 기질을 통해서 바깥으로 여러 가지의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로 나타난다거나 고집스러움으로 나타나거나. 근데 그 바깥으로 보여지는 건 고집스러움이지만 그 안에 기질적인 것들이 발휘가 돼서 결국 바깥으로 보여지는 열매는 그렇게 거짓말, 고집스러움 이런 걸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고집스러움의 열매 맺는 것들을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기질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질 속에 이러한 기질이 있으면 그게 고집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질에 대한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기질을 왜 회개해야 돼요? 기질은 원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맞아요. 근데 이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이 기질 속에서 이것이 죄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걸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죄성에 이 죄를 짓는 기질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고집스러움으로 열매 맺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이걸 좀 고쳐주세요.
이걸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알면요, 고쳐갈 수 있죠. 아, 그래. 내가 결정하는 게 항상 옳지는 않아. 이게 모든, 저는 보니까 겸손이 다 필요해요. 겸손. 모든 어떤 기질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이 기질 안에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그걸 고쳐갈 수 있어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고침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집스러움의 기질입니다. 세 번째, 교만함이 있어요. 이 교만함은요, 이 숨겨진 교만함은 시기와 불쾌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숨겨진 교만함은 시기와 불쾌함으로 나타나고요. 지식으로 인한 교만은 타인을 판단하는 걸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교만함에 대해서 잘 분별이 되시나요? 다른 사람은 잘 분별이 되는데 자기 자신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내 속에 교만이 숨겨져 있다라면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교만이 숨겨져 있으면 어떤 쉽게 불쾌해. 뭔가가 대화를 할 때나 모임을 가질 때나 그런 어떤 것들 속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부닥쳐 오면 쉽게 불쾌감을 느끼는 거. 불쾌해. 저 집사님 저 말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불쾌해. 목사님 저 설교 나한테 하는 말인가? 불쾌해. 기분 나빠.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숨은 교만이 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가 이렇게 잘하면 괜히 샘이 나고 시기가 나. 말은 안 해. 근데 뭐야,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나보다 은사가 많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언을 잘하지? 말씀을 잘 깨닫지? 그러면서 안에서 와, 저분은 너무 좋겠다. 정말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속 깊은 곳에 시기가 나. 그게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숨어서 정체를 잘 안 보여줘.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인한 교만. 지식이 많아.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나는 많이 배웠어. 내가 아는 게 많아. 그런 어떤 지식으로 인한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저 사람 저거 아닌데? 틀렸네? 저거 아닌데? 자기 속에서 자꾸 그걸 판단해. 그건 그 안에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노와 짜증. 네 번째, 분노와 짜증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어야만 한다는 굉장히 무서운 교만함입니다. 이게 분노가 나. 짜증이 잘 나.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쉽게 짜증나는 사람. 또 쉽게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분노가 나요? 왜 짜증이 나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의 뿌리는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교만함이라는 거죠. 그 속에 깊은 교만이 있어서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 이게 반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여러 가지로 반응이 바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근데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막 짜증으로 막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노와 짜증으로 쏟아내는 건 굉장히 무서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기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신앙과 낙심이 있어요. 불신앙과 낙심. 이 낙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말씀을 습관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감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대했는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잘 안 됐을 때 낙심되죠. 낙심이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낙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신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 더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무슨, 나는 한 번도 응답 못 받았어. 뭐 이런다거나. 이 불신앙과 낙심은 사람을 이렇게 그 낙심 가운데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 불신앙,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낙심이 잦아들면, 계속 잦아지면 불신앙이 이 안에서 자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 그게 아멘이 안 돼. 왜? 내 속에 낙심이 이 안에 있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안 일어나.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 낙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둘 다 응답이 안 됐어. 근데 한 사람은 낙심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다.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고 고백할 것인가? 하나님 더 이상 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반응을 할 것인가? 그거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낙심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또 소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을 선택하고 계속 낙심을 자기 속에 만들어가면 결국은 그 낙심으로 인해서 믿음은 없어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낙심은 계속 또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가져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낙심은 아주 금물이에요. 불신앙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을 안 해요.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 성도 안에서 버려지지 않으면 이 낙심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리고 6번째 습관적인 비웃음과 냉소가 있어요. 습관적인 비웃음과 냉소. 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눌러. 그리고 속으로 조롱하고 또 욕도 하고 비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인 비웃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면 속으로 겉으로 표시는 안 내. 근데 속으로 비웃어 그 사람. 그리고 또 냉소를 보내. 여러분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기준에 못 미쳐. 그리고 좀 수준이 낮아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비웃는 거죠.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게 사실은 다 교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습관적으로 비웃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쁜 거예요. 이거 죄예요. 죄의 기질이에요. 남 비웃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내가 속으로 조롱을 한다거나 내가 속으로 뭐 비판을 하고 또 욕하고 속으로 욕하는 사람 있죠. 속으로. 겉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욕해. 생각으로.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하는 것까지 다 아세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습관적인 비웃음과 냉소 버려야 합니다. 자, 7번째는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자기의는 뭐예요? 나는 의로와. 그 말은 곧 뭐예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는 의로와. 예전에 이렇게 종교적인 교회에 보면은 제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제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분, 모든 공예배에 절대 안 빠지는 분, 밤에 철야 막 매일 하는 분, 금식기도 하는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 제일 의로워. 그래서 본인은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야.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가 이상하게 영적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자기가 은연중에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열심히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보면 한심해. 왜 저렇게 사나 막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근데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정말 철야하고 금식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그 사람에게 맺혀져야 할 열매가 뭐예요? 긍휼과 사랑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 기도 멈춰야 돼요. 예.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기도하면 할수록 더 죄만 짓고 있어요. 오히려 기도 안 함으로 인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가난한 심령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영적인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내 육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영을 이끌어가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말씀과 이런 어떤 그런 삶을 내가 열심히 사는 거죠. 다 누구를 위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워지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의 이 중요한 이 기준 절대로 내가 뭘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성도님들 꼭 아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걸로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그걸로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그게 정말 의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의라는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없다고 믿는 이 생각,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 이거는 죄고요. 그리고 또 자기 합리화. 꼭 자기를 합리화시켜 뭔가 지적을 받는다거나 혹은 뭐 죄에 대해서 조명을 받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 그게 필요한데 자기 합리화를 시켜.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렇고 이래서 그랬고요. 저건 저래서 그랬고요. 이렇게 뭔가를 막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바꿔.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나쁜 죄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쉽게 그럴 수 있어요. 왜? 자존심이 자기를 용납하지 않아. 그걸 인정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합리화시켜서 포장을 해야 돼.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는 악한 기질의 형태가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8번째는 까다로움. 좀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좀 까다로운 사람. 자아가 병들면 영혼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병이 들면 영혼이 까칠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칠해지고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까다로운 거죠. 까칠한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자아를 극진하게 모시는 사람. 예. 이게 참 표현이 자기 자아가 너무 중요해. 아주 극진하게 모셔야 돼.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움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까다로운 분 계세요? 까칠해.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말도 함부로 못해. 무슨 말을 하면 다 걸려. 네. 그 까다로운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해. 뭐 굉장히 조심스러워. 살얼음판에 걷는 것 같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어떤 까다로움. 그건 자기를 너무 극진하게 모시는 것 때문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극진히 모셔야지 내 자아를 극진히 모시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우상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나한테 맞춰야 돼. 내 비위를 건들면 안 되고, 내 기분이 나빠지면 안 되고,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예. 진짜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 이것도 까다로움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 무슨 얘기만 하면 상처받았대. 근데 여러분 그 상처 잘 받는 거 자랑 아니에요. 예. 그만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고요. 자기 자아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고 너보다 내가 더 소중해. 나는 소중하니까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놔야 돼요.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 자아를 너무 사랑하는 거, 그게 항상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사랑 없음.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이 없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긴 무관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런 것도 죄의 기질입니다. 또 10번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안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내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들 그런 걸로 충만하면 그게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도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기질적으로 세상 것을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것을 유난히 사랑해. 그런 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1번째, 자기 연민. 자기 연민. 자기만을 불쌍히 여겨요. 다른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랑보다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한테만 관심이 많아.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불쌍하고 저것 때문에 내가 불쌍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막 불쌍히 여겨.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 연민이라는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가 마치 자기 상처를 핥듯이 자기를 막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나는 불쌍해. 나는 너무 정말 사랑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난 너무 불쌍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불쌍해. 그냥 그 방에서 나오지 마. 교회도 가지 말고 너는 그냥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해. 이러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내가 그러고 있는다고 그게 나아요? 그게 상처가 나아져요? 나는 치료가 필요해. 나는 보호가 필요해. 나는 안정이 필요해. 아무도 날 건들지 마.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럼 그거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연민이 지독한 자기 사랑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런 내 자신 돌아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이래요. 주님 저 만져주세요. 저 치유해 주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보여야지 내가 그러고 나를 어루만지고 나를 상처를 그렇게 쓰다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모든 그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성도들 중에요. 의외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연민에 쌓여서 그래서 돌파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아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 보면 상처 잘 받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쉽게 이렇게 단절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또 자기 연민에 쌓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막 보호해, 자기가 자기의 보호자야.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상처 더 이상 안 받기로 결정하세요.
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 안 받기로 결단하세요. 네. 계속 상처받으면요. 거기에서 그걸 타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기 사랑으로 빠져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2018년도에는 자기 사랑 다 내버리세요. 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사람 앞에 그냥 인정하고 사세요. 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의 부족한 거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뭔가 단점을 지적받는다거나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실수, 고쳐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적받으면 받아들이세요. 집사님은 너무 잘 삐지는 것 같아. 누가 혹시 그런 말을 하더라도 아 그래요? 아 내가 좀 그렇죠? 내가 좀 고쳐야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기분이 좀 나쁠 수 있는데 극복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쏟아내가지고 나 지금 기분 나쁘거든? 나 당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거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내 단점을 고치리라 하고 결단하시고 그냥 한번 반대적인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의외로 그게 돌파가 돼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깨져버려요. 더 이상 사단이 그거 갖고 여러분 장난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들을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야.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숨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충동질하고 속이고 막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해나 한번 그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또 12번째는 우유부단함이 있어요. 이 우유부단한 거. 이 우유부단하다는 뜻 애매한데 이 사전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어물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하지 못하는 거. 네. 그런 분 계세요? 또 그런 분 많이 있으시죠? 네. 이렇게 어물어물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딱 잘라 뭔가 결단을 못해. 그래서 보면 대부분 결단력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또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여린 사람이 또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우유부단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우유부단함의 기질도 죄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유부단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소진시키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못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진을 빠지게 해. 뭔가를 확실하게 결단을 딱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이 빠지고 힘들고 소진돼요. 그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기질적인 이런 부분들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 이게 내가 좀 뭐가 됐든 딱 결단을 하자. 그리고 용기를 내야 돼. 대부분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용기를 못 내가지고 결정을 못 해요. 밥 먹으러 가서도 왜 뭐 먹을지 잘 결정 못 하는 분 계시죠?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될지 결정을 못 해. 그런 분 계세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약함, 뭔가 결정을 못 하고 결단을 못 하고 이런 거 이것도 좀 여러분이 고쳐 나가세요. 그래서 뭘 먹으면 어때요? 아무거나 먹어도 그게 여러분 안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정을 이렇게 좀 하는 훈련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생활적인 면에나 믿음의 결단이나 이런 면에서 또 삶에 다른 사람과 관계되어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 결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여러분이 앞으로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13번째는 다툼과 불화예요. 다툼과 불화. 이 기질의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싸우기 좋아하는 성격을 회개함으로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분열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걷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잘 다투는 사람 계세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다퉈야만 스트레스가 풀려. 근데 자기는 다투는 게 아니래. 자기는 말하는 거래. 여러분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있는 대로 화는 다 내놓고 막 옆에 사람 다 마음 상하게 해놓고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럼 굉장히 악한 거죠. 여러분 그 다투는 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꼭 그 사람이 나타나면 꼭 그 사람하고 뭔가를 하면 다툼이 일어나. 그 사람하고 뭔가를 하면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 막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 하나가 안 되고 다 흩어져. 그리고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 그 다툼에 기질이 있어요. 그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케 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 이게 죄죠. 그게 죄예요. 죄를 짓게 하는 기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꼭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아주 그 작은 그런 기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예. 잘 다투게 하는 것. 근데 이게 다투게 하는 사람은 또 잘 몰라요. 자기가 다투게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잘 다툰다. 우리 집 남편하고 나는 잘 다툰다. 혹은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형제들하고 잘 다툰다. 명절에도 모이면 잘 다툰다. 형제들 간에 꼭 다툰다. 근데 왜 다투는지 잘 보셔야 돼요.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거나,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가지고 감정을 건든다거나, 예민한 어떤 부분에 아주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부분을 건든다거나, 약점을 딱 건드려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 혹은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자기한테 맞추게 하려고 그런다거나,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 다툼이 일어나면 분열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잘 다투는 사람은, 불화가 잘 일어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아이라는 거죠.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는 존경심의 상실. 사탄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권위를 공경하지 않는 기질의 죄성이, 그런 죄성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경심, 존경심이 없어. 존경심이 없는 거. 굉장히 교만한 거죠. 여러분, 존경해야 할 분을 존경하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특별히 권위, 우리가 대부분 존경하고 공경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를 우리가 대부분 존경하죠. 물론 다 존경하는 건 아니죠. 존경할 만할 때 존경하는 거죠. 근데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난 아무나 존경하지 않아. 이러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보다 나으면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면 그 권위를 존경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공경심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렇게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죠. 근데 굉장히 이 깊은 곳에 교만이 숨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면 그냥 공경하세요. 특별히 타락하지 않는 한, 특별히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자를 공경하세요. 그리고 또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면 존경하세요. 무조건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면 존경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15번째는 수다스러운 것.
수다스러운 것도 안 좋은 죄의 기질이라고 말씀해요. 이 수다스러운 것이 왜 고쳐야 될 기질이냐. 대부분 이 수다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많아. 세상 만사에 막 다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다 간섭하려는 이러한 습관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일에 다 간섭해. 다 알고 싶어. 뭐든지 다 알고 싶어 막. 그래갖고 그걸 또 다 이렇게 말해야 돼. 여러분 이 수다스러움 그런 것들. 그리고 수다스러운 사람은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로 수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회개함으로 이 혀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수다스러우세요?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수다스럽다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시끄러운 그 사람이 나타나면 시끄러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혹시 여러분 셀 모임 중에 나만 혼자 그냥 얘기 다 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람 계세요? 이렇게 셀 식구가 한 5-6명 되고 막 7-8명 되는데 돌아가면서 다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다른 사람한테 또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주고 여러분 이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더 겸손한 거예요. 그게 더 큰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내 차례가 왔을 때도 내가 얘기하고 저 사람 차례에도 껴들어가고 또 내가 얘기하고 셀장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또 껴들어가고 내가 얘기하고 이거 굉장히 수다스러운 거고요. 그거는 에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에티켓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수다스러움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얘기해야 돼. 근데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그 사람이 영성 깊은 게 아니고요. 많이 아는 만큼 살고 있는 게 영성 깊은 거예요. 많이 아는데 소리는 많이 나. 입으로는 막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삶은 그렇지 않아. 바로 그게 울리는 꽹과리예요. 소리는 요란한데 속은 비어있어. 열매는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수다스러움도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세상 거에 관심이 많고 뭐 연예계 또 스포츠계 정치계 뭐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막.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내가 모이는 자리에 가서 또 나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다 또 풀어놔야 돼. 여러분 우리는 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은혜 받은 얘기 많이 하고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상대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냥 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많이 힘든 사람들은 그 사람 얘기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돼요. 그러잖아요. 다 얘기한 다음에 제 긴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한 것으로도 이미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들어준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수다스럽고 막 내 얘기를 다 해야 되고 내가 아는 걸 다 적용시켜서 가르쳐야 돼. 집사님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별로 능력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것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제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절제하는 거. 너무 선을 넘지 않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혀가 새로워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수다스러운 것들을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16번째는 이 시기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시에 죽이는 죄라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허락되지 않은 권위와 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시에 죽이는 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해. 시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막 축복하고 누군가를 막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면 그게 나에게도 축복이 오고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가요. 근데 내가 누구를 막 헐뜯어 비난을 해 막 끌어내려. 왜? 시기가 나서. 만약에 그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시기가 나서 그 사람을 막 헐뜯고 비난하고 악평을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공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 자신이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 죄의 문을 악한 영의 문을 열어준 두 쪽 다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쉽게 일어납니까? 누가 잘 되면 배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막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살살 아파. 예, 괜히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그런 분 계세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시기심이에요. 남이 잘 되면 괜히 막 기분이 나빠. 남이 잘 되면 난 막 화가 나. 그거 버리세요. 예, 시기심. 이 시기심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시기심이 많더라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 시기심. 이게 또 허락되지 않은 권위와 힘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 아직 그 사람 거 아닌 거죠. 아직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니고 아직 그 사람의 영역이 아닌데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너는 좀 더 기다려. 아직 너의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때로 들어간 사람을 보면 시기가 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싶고 내가 그 권위를 얻고 싶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고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신약시대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시기를 부렸죠. 예수님이 막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막 이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시기심이란 마치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7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적인 이기주의. 내가 영적으로는 열심히 해. 막 기도하고 하는 다 자기만 위해서 해.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심이 이런 일반 이기심도 있지만 영적인 이기심도 나쁜 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좀 더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배웠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왜 나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이기적인 이기심 안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쁘다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도의 영역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게 필요하죠. 이런 이기심, 또 이런 어떤 이기심의 기질과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영적인 그런 생활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자기밖에 몰라. 근데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나도 그런 자가 되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나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추구해서 내 안에 자꾸 이기심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해주세요. 어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넓혀가야 돼요. 당연해. 뭐 어때서? 뭐 이러면서 계속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그런다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기심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18번째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이 호기심은 여러분 영적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자 하고 또 주님의 세계를 알고 싶어하고 말씀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서 막 더 알고자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호기심은요, 나하고 관계없는 정보, 어떤 사건, 어떤 일, 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비밀, 뭐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 호기심이 많아. 그래갖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뭐 누가 안 나왔어. 그 집사님 왜 안 나왔대? 무슨 일이래? 네, 이게 이렇게 관심으로 그 사람이 왜 안 나오는지 알고 싶어하는 거,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러는 거면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막 캐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의 삶을 막 캐내가지고 그걸 막 알고 싶어해.
막 그래갖고 그 비밀을 자꾸 내가 막 알고 싶어해.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비밀을 내가 막 알고 그걸 또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어하고 또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이거 아주 악한 호기심이에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호기심은요, 죄성이고요. 이런 기질이 지나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기질이 지나친 사람은 우리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이 계명을 쉽게 어기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는 거 도둑질이죠. 근데 다른 사람의 비밀을 자꾸 알려고 하는 거, 그것을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비밀, 남의 일, 나와 관계없어. 내가 몰라도 돼. 근데 굳이 그걸 막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 돼.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비밀을 내가 훔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자꾸만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 쉽게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는,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라는 거죠. 예. 남의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예. 물론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그런 사람 돌아보고 그 사람들 보살피는 거 우리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근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무슨 사건을 막 관심을 갖고 막 더 깊이 뭔가를 알려고 하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꼬치꼬치 물어. 나도 모르는데 막 그 너머까지 막 알고자 해.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런 것들. 예. 그것은 내가 사랑을 넘어서 지나치게 남에게 관심을 갖고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19번째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주변 사람들 또 사건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 또 반대로 너무 관심을 또 안 가져서 무관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들. 또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또 게으름의 죄악과도 같이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관심, 관심이 없어.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 근데 대부분 보면 게으름이 함께 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 우리 계시록 3장 16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자 이렇게 토해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야. 우리 그런 거 관심이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열정도 없고 그런 것도 여러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20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 사람한테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기질. 이런 것은 인간의 성품이 죄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죄악에 늘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질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좋아하세요? 사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혹시 여러분이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예수님보다도 소중히 여겨.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도 막 다 바꿀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진리에서 떠났으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다 해도 그 사람이 변질됐다라면 조심해야 돼요. 사람한테 엎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분별도 안 하고 그 사람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간다. 그러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에 사람을 조심하라는 게 들어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다 해도 사람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지 마세요. 만일 그 사람이 주의 종이면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종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서 있으세요. 그냥 그 말씀이 좋아갖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사람한테 그냥 엎어져. 그러면 여러분 거기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꼭 그런 어떤 배도의 길이 아니어도요.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정에 묶여가지고 막 분간 못하고 가는 거 이렇게 띄워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어놓으셔요. 거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배신을 느껴요. 그 사람이 믿었던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띄워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더 밀접하니까 분간을 못하고 영향을 그대로 받고 안 좋은 영향도 그대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끊어놓아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도록.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기질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가지 우리 속에 기질 가운데 숨어있는 이런 죄성들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대부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뭐 여러 개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죄였나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이 기질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죠? 이 기질을 내가 고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이게 바깥으로 죄의 열매를 맺고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 속에 그냥 숨어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내 속에 이런 기질이 있구나. 그냥 어느 날 한 번에 그냥 일회성으로 내가 그냥 그렇게 했구나. 감정으로 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이런 기질이 있구나. 하나님 이런 기질을 고쳐주세요. 이런 죄를 만든 이 죄성의 기질들을 하나님 끊어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들을 분별하고 스스로 여러분 모습을 고쳐나가도록 결단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죄를 질 거냐 안 질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가져다 죄짓게 하는 게 사단이 여러분 손을 들어다가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짓기로 결정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와가 자기 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땄어요. 마귀가 따게 한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가져다 딴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땄어요. 마귀는 뭘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충동질을 했죠. 그런 마음이 들도록 속였죠. 말씀을 변개시키고 속였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는 자기 손을 들어서 열매를 땄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열매를. 죄는 누가 여러분을 짓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짓는다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기질들을 알고 그 기질들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질들을 내가 분별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고 절제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죄의 기질에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그런 게 있는데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끊기를 구하면 하나님 그것들을 해주십니다. 회개하는데 왜 용서 안 해주시고 내가 그걸 고치려고 결단하는데 왜 그것들을 끊어주시지 않겠어요? 내 의지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버리려고 하는 그 의지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이렇게 죄와 죄성을 가진 기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다툼, 불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기질 하나님 다 끊어주세요. 하나님 다 끊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질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거죠. 내가 이런 기질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이거 다 죄야. 다 죄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나 이거 끊어버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것들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애통해 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성령 안에서 끊어지게 해주십니다. 변화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나온 이 피 속에 있는 부모로부터 혈통을 통해서 육신을 타고 내려온 우리의 죄성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죄성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다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려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와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이러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조명받은 이러한 죄의 기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 안에 그런 거 있어 라고 인정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걸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해달라고 이것들을 내 속에서 이제는 다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게 하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고백하고 그리고 그거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생각나는 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 속에 이런 기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혹은 이번 주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다라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회개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런 기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